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부터 7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사역 중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제가 우리 딸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물어봤는데 산상수훈 하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몇 주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도표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자, 산상수훈은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며 누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팔복이라고 우리가 팔복 메시지로 알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던 불신자 말고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데 성경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 죄 아래서 세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 원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음을 예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팔복의 내용을 그래서 오늘 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다 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듣는데 누구 기분 나쁠 사람이 있습니까? 네. 기분 나쁘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이게 왜 기분이 나쁠까? 그렇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거부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팔복을 누리는 삶, 그것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이건 다 아시니까 제가 우선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두 번째 가르침인데 그 방법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팔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 품에서, 주의 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팔복,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인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세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다른 어떤 삶에 보이는 것들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물 같은 거룩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뭐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열쇠란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우리가 이걸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거룩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안에 허락하시는 모든 응답을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따 본론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삶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나누신 바로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구원의 실제는 바로 이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며 응답 누리게 하는 모든 시간과 과정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옴이 내 문제 해결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옵니까? 복 있는 삶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이 복음서는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성화시키시는, 여기에 목표가 뭐,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네, 관계 회복이에요. 제자 훈련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헌신, 봉사 다 나오게 하시는 실제.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놀랍죠? 그러한 속에서 나오는 결과가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 실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지금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세요. 구체적인 거 들으려면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목표, 구원의 일, 구원의 계획, 신앙생활의 목표와 실제 결과, 제자훈련의 목표 실제 결과 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이거저거 내가 다 체험했고요, 다 알고요,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함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오거든요. 우리 개인에게도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얻은 내 생각, 지식, 경험으로 자꾸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본론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표와 실제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계하셨어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배경들을 제공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경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건요, 큰 문,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돼요. 근데요, 세상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격해요. 다양한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왜 이 땅에 문제 오고 저주가 일어나고 재앙이 오겠습니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도록요, 큰 문, 넓은 길로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공격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가장 교묘하고 너무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요, 팔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 이거 지금 길게 얘기하려면 또 오늘 집에들 못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보세요. 이제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경계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말씀이고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데 결국 뒤에 가보니까 결과가 달라. 좋은 나무가 아니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계하셔요.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왜곡하는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도표로 보니까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강조하셨던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실제, 뭐죠? 믿음에 대하여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시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 자, 이거는요, 우리가 그래서 또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죠? 나병. 나병이 뭡니까? 이런 건요,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 모르는 우리 후대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제가 생각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를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설명하고 가자.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병이 뭐냐? 우리는 이거를 한센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은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각종 질병을 다 포함한 걸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요 어떻게 인식됐냐면 고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격리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래서 뭐 했냐면 율법에서는 나병 걸린 자를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그런 병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레위기 14장에 보면 뭐 했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아야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게 나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병은 당시에 어떤 세상과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한번 걸리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삶을 포기해야 돼. 왜? 격리돼야 돼요. 함께 살 수 없어요.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어. 그냥 구약에 따라서 여러분들 격리하고 우리랑 만날 수도 없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해. 삶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여러분, 이 확신, 오늘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확신이었을까라는 부분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정한 자,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격리된 사람이 지금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돌로, 부정한 자가 함께하면요, 뭐 돌로 누가 쳐 죽여도요 아마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말씀 8장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로 그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병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을 하셨던 마태복음 5장 이전에 이미 뭐 하셨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치유에 관하여서. 자, 한번 몇 가지만 읊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 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성경에 보니까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을 안수하셔서 고치셨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셨는데 이때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자, 이러한 소문과 소식들을 이미 나병 환자는 접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병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 참 안 됐다. 나병 환자 참 고통스럽겠구나.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왜 나병으로만 생각하시나요? 내 개인에게 오늘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에 임한 문제들, 한번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나병 환자는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구나 이제. 이러한 갈급함 속에서 주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확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겠지만 그것이 어떤 확신이 됐든 간에 먼저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나 그러면 다 치유 응답하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PPT도 준비했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자, 요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위에 보시면 몇 가지 특이점이 여기 있거든요. 뭐냐? 예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 요 대목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내 기준과 지식과 경험, 이거 모두 내려놓고 항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방법,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요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천부여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들도 있잖아요. 자, 무릎 꿇었다, 꿇고 엎드렸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간구하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뭐냐면 반복해서 간청하고 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서 보면 이전에 세상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제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되니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엎드려 뭐합니까 이제?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40절이. 그런데 이때 어떻게 기도하냐? 40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기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저는 이걸 딱 보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거든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조금 저는 이해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힘과 능력과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저는 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육신적인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확신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이거든요. 육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뭘까요? 특징이 있어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잘 적으시고 집에 가서 거울 삼아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는데,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한다. 첫 번째예요. 다시 뇌리에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릴까요? 필요한 것이 없을 땐 기도도 안 해. 그게 첫 번째예요. 저기서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 말로 다 뽀록이 나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고자 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왜? 수단이니까. 필요한 거 얻는 수단이니까. 두 번째 있어요. 육신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야, 필요한 게 있는데도 절대 기도 안 해요. 그게 육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와 또 필요가 다들 있으시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육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더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지식을 더 얻고 인터넷에 두드리고 챗 GPT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챗 GPT가 요즘 하나님이야. 내가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는 기도들 많이 하더라고. 그냥 보세요. 그렇죠? 육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뭐다? 필요한 거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필요한 거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게 되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의지할 것 없을 때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뭐 많이 발전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다시 들어보니까 젠슨 황을 잭슨 황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착각했어요. 잭슨 황이 아니라 젠슨 황인데, 옛날 코미디언 이름을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결국 뭐합니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도 여전히 뭐다? 육신적인 기도인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육신적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결국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합니다. 협상을 해요. 아니, 한미 협상도 아니고 왜 하나님하고 협상하냐고. 협상 기도를 해, 협상 기도.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했던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혹시 협상. 조건적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협상 기도하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리할 것 같으면 내 거는 절대 포기 못해. 내 거는 주님께 절대 드리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 절대 하나님한테 못 바치죠. 뭐 할까요? 이삭은 절대 안 돼. 하나님,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은 안 될 것 같아. 이삭은 안 될 것 같고, 그 이스마엘은 괜찮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분명히 이럴 거라고. 여러분,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이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바른 신앙생활이고 기도입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주께 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 즉 내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게 했던, 결국 타협도 안 되니까, 협상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랑 내 거 드리기도 싫으니까 나중에 결국 했던 기도가 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능력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는요,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보고 다음 내용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치유하시기 전에 이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원어로 보면요, 이게 그 안에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이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의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셨으니 기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 43절, 44절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무엇을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오늘 다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하나 그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45절에 되니까 뭐라 돼 있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와, 하여튼 말 진짜 안 들어. 와, 예수님이요, 엄히 경고하신 적이 몇 번 없어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예.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나이가 계속 들었는데도 계속 뭐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점점 성숙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 듣고 소문을 듣고 문제 해결 위해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왜 예수님은 육신의 나음을 얻을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또 나은 이후에도 왜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기쁘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두셔야 되겠죠? 믿음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관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믿음 이꼴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꼴 뭐다? 관계입니다. 관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제사, 예배 드리라고 한 이 내용을 보면, 오늘로 말하면 예배겠죠. 이것을 할 때 문제 해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신들의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 회복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요, 여기에 상처가 있고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요, 이들이 갈망하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던 문제 해결,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향하여서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으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제사를 거부하세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예배는 드렸어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들의 충족을 위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 자신을 위한 예배,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이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왔든지 간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반증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오늘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누굴 만나시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5절부터 7절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을 만나는데 왜 만나냐면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고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이 이를 위해서 고쳐달라 간청했던 것이죠. 이때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백부장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 오시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백부장, 그 둘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고 존귀하여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바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그 고백을 지금 한 거거든요. 8절 말씀이. 자, 이것을 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9절 말씀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 10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얄팍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여러분 이 관계에 집중하게 되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 주시는 팔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보세요. 뭐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삶으로는 믿음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랍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래요. 몸은 낫어요. 몸은 낫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고요. 반대로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히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도 주님께 칭찬받고 싶다. 네. 내 문제 해결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거 하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다라는 말 들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고침받고, 간절한 나의 문제 고침받고, 그리고 사라지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자, 이걸 제가 또 사실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도 나병 환자처럼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라는 문제 해결 그거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도 나았고요 안 난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인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 자라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교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